할렐루야.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이며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이 2017년도 마지막 날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에스겔 18장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 에스겔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한 번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은 한 곳에 모여서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해당에서 하나님을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을 부르셔서 낙심하고 절망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 유대 백성들에게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두 개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 23절, 30절, 32절에 나오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겔을 읽어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에스겔이 48장까지 있는데 100번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이 48장까지 있는데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가 60번 이상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몰랐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에스겔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에스겔을 다시 읽는다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를 얼마나 나오는지, 또한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가 얼마나 나오는지 체크하면서 읽으면 굉장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모르고 오해하기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 18장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모르고 오해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면서 포로된 유대 백성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라고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날, 새해를 눈앞에 둔 우리들이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어떻게 출발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2017년도를 보내고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한 유대 백성들에게 오늘 31절을 보면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인 줄 모르고 오해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들이 영적으로 또한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백성들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걸까요? 우리도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 친절하게도 36장 26절에 가면 36장 전체를 보면 좋겠지만 26절 한 절만 봐도 도대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 변화되는 것은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 왜 우리를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돌처럼 굳어진 마음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부드럽게 되어야지만이 영적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간절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돌처럼 굳어진 마음에 에스겔이 끊임없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외쳐도 그 굳어진 마음에 어떻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 돌처럼 굳어진 마음은 이웃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우리 한신교회를 다니면서 이 굳어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굳어진 마음에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그 돌처럼 굳어진 마음에는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자라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에스겔이 100번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돌처럼 굳어진 마음에는 그 씨앗이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를 눈앞에 둔 우리들이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돌처럼 굳어진 이 바벨론 포로의 유대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찬양을 들어도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에스겔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마음은 이웃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품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야지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굳은 마음으로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그 굳은 마음에 그것이 그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굳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17년 이제 우리들의 모든 굳은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해는
우리들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어 부드러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눠야 돼요. 당신이 부드러워서 한 해 동안 행복했습니다.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한 해 동안 목회가 행복했습니다. 이쪽은 아멘 하는데 이쪽 주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우리 마지막 날이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서 저의 목회가 행복했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에스겔은 돌처럼 굳어진 마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찾아보면서 묵상할게요. 에스겔이 말하는 돌처럼 굳어진 마음의 신앙생활은 무엇일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유대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이냐? 굳어진 마음은 항상 다른 사람 탓만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것도 남의 탓이에요. 조상들 탓이에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이야기는 뭐냐? 조상들 때문에 자기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해서 조상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안타깝고 하나님도 안타까워요. 아니 저렇게 조상 탓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저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 해를 보내면서 굳은 마음이면 내 탓이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의 탓이에요. 남 탓이에요. 가정에서도 이 배우자가 서로 아내 탓, 남편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이죠. 당신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탓, 저 성도들 탓, 누구 탓,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은 굳어져 가는 거예요. 바로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이 항상 조상들 탓,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야 다시는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서 부모의 이가 시니까 자녀의 이가 시다는 조상 탓, 부모 탓하는 거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해를 보내면서 혹시 우리도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 굳어진 마음은 그러는 거예요. 남의 탓을 하면서 부부 사이가 서로 상대방 탓만 해보십시오. 서로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저 성도들 때문에 내가 봉사도 못하겠네, 누구 때문에 뭐 하겠네.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누구 탓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겁니까? 그 굳은 마음에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오늘 남의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그래서 내 죄악을 회개해요.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설사 악인일지라도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어떻게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악인들도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리는데, 포로된 유대 백성들아 언제까지 조상 탓만 하면서 남의 탓만 하면서 살 거냐고. 에스겔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누구 탓을 할까요? 남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느냐, 그 탓만 오고 살 겁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그 탓만 오고 살 겁니까? 왜 신앙이 그렇게 탓이 많습니까? 모든 것이 내 문제예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죄악을 얘기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돼야지만이 사랑으로 감싸 안으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데, 오늘 에스겔은 포로된 유대 백성들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굳은 마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남의 탓만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어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발목이 잡아요. 과거 탓을 해요. 과거 탓을 해요. 이제 남 탓 안 해도 또 어떤 사람은 맨날 과거 탓을 해요. 그런 오늘 성경은 그것까지 하나님은 가로막고 있어요. 야, 과거 탓할 필요 없다. 예전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면 오늘 23절에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 나무 탓을 하는데 자기 신세 탓하잖아요. 과거 탓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못하게, 예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반대도 동일하게 말하잖아요. 24절에 또 과거에 너희들이 설사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오지 않으면 그것도 과거에 열심히 했던 것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은근히 많아요. 왕년에 교회 일 열심히 했다, 예전에 교회 일 열심히 했다. 근데 지금 내 신앙이 무너져 있으면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24절에 과거에 열심히 한 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은,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현재 지금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절히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뭐예요?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ing예요. ing, 현재 진행인 거예요. 오늘도 2017년 12월 31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과거를 보시고 계시겠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보심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제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늘 예수님은 오늘 오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제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근데 봐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충실히 살아간다면 그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오시는 거예요. 그 오시는 날은 오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만나도 어제치가 오늘이 되면은 썩어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2017년 12월 30일 이 마지막 날에 어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신앙 고백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굳은 마음 속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증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도, 하나님도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답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야. 그러니까요, 지금 바벨론 포로로 온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다는 거. 왜? 바벨론처럼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나라는 저렇게 강대국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예배 드렸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포로가 되고, 너무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마음이 자꾸 굳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불공평하고 내 주변이 불공평하고 이 불공평한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굳어져 가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실력이 좋은데 하나님 왜 나 이렇게 큰 교회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십니까?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어떻게 굳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잖아요.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은 한 번도 큰 돈 만질 기회를 안 주십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인생은 굳은 마음으로 닫혀져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공평의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주님,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저도 한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버려 두고 왜 간섭도 안 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공평 가지고 울분을 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또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려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지만이 우리들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은 굳은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간 유대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공평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수능생들이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 정도 대학밖에 못 갑니까? 하면서 그 불공평함에 너무나 많은 사람, 이 수험생들이, 우리 고3들이, 재수생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갑니까? 하면서 이 불공평한 이 경쟁의 시스템 속에서 희생양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취준생, 취업준비생들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직장을 못 봐야 합니까? 그 불공평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하다는 이 아우성에 이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왜 우리나라 땅은 사업을 조건이 이렇게 안 만들어지냐 하는 이 불공평함에 어떻게 보면 2017년 이 마지막 세상은 왜 세상이 이토록 수능생이든 취준생이든 사업하는 사람들이든 불공평하냐는 그 아우성에 이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는 공평의 기준을 잘 세워야 돼요. 저는 오늘 우격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27절에 나와있죠.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설사 악인일지라도 악에서 떠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 영혼을 보존한다는 것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공평은 세상에서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구원의 공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부자가 내 재산 좀 나눠달라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예수님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줄 줄 몰라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공평의 기준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영혼이 있는지 설사 악인일지라도 구원해 주신다. 그 구원의 공평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구원의 공평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공평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후배 2명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두 분 다 목사님이죠. 본인들이 궁금한 이야기를 다 물어보고 나눈 다음에 사적으로 저에게 2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박 목사님이 언제까지 목사님은 동굴 속에 갇혀 있으면서, 교회 속에 갇혀 있으면서 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언제쯤 활동하실 겁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교회라는 동굴 속에 갇혀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대로 지내야겠다. 내가 인간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들어서 서신다면 순종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스스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또 한 명의 후배 목사가 또 물어보더라고요. 지난번 교회를 왔던 후배 목사예요. 그래서 생뚱맞게 예전에 교회 장소가 그래도 위치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더 찾기 힘든 이리로 교회를 옮겼습니까? 이제서 찾아와서 생뚱맞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좀 일찍 찾아왔으면 내가 이쁘기라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두 목사가 내가 봤을 때는 아부예요.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좋은 위치만 있었으면 엄청 큰 교회가 되었을 텐데 라고 그냥 구구절절 사실 선배 목사한테 완전 아부 떠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러야죠. 왜? 그 말들 속에서도 김포한신교회 위치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은연중에. 그러나 저는 우리 김포한신교회 위치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본질이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드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요? 근데 우리 교회가 막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문은 열어놓고 막 뒷문은 막 닫아야 됩니까?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우리가 사이비 집단 2단입니까? 2단은 막 절대로 탈퇴 못하게 막 꽁꽁 틀어 막잖아요. 우리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교회를 키우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올시답니다. 교회의 본질은 얼마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느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할 수 있느냐. 큰 교회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위치가 나쁘도,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교회의 규모를 크게 키울 수는 없을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마음은 다할 수 있는 거예요. 열매야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고.
이것이 진짜 교회의 존재의 목적 아닙니까? 제가 올해 금년에 평가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커졌느냐고. 저는 부목회자하고 그런 통계 평가 자체를 거부합니다. 우리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을 다했는지. 사실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저 교회 키우는 일에 관심 없습니다. 내 주어진 분복대로. 지금도 사실 좀 괴로워요. 가끔 성도 이름이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요. 그러네, 2018년 인위적으로 우리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량주의로 가야 됩니까? 막 교육부서에 엄청난 막 예산 재정들을 투입해야 됩니까? 왜 대형교회를 따라가려고 그러죠? 예산이 부족해서 얘들한테 막 먹을 걸 많이 못 사줘서 얘들의 숫자를 못 늘리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 원치 않습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선생님들이 부서에서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예산 돈 많이 확보해갖고 많이 좀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들끼리 막 먹고 마시고 이런 분위기로 안 흘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우리가 이 지역의 어려운 영혼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부서마다, 선교회마다. 이것이 진정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물량주의로 갈까요? 성장주의로 갈까요? 막 대형 교회를 추구해야 됩니까? 그렇게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본질, 선교하는 선교사님 한 분에게,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한 영혼에게, 또한 주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 교회 위치가 불공평해서 못합니까? 재정이 적다는 불공평 때문에 못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을 굳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새해는 영과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공평하신 주님이에요. 우리들이 오늘도 이 구원의 자리에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새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